저번 주에 20장 23절까지 봤죠? 그죠? 예, 오늘은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두 구절 읽어보죠. 24절하고 25절. 시작. 그러나 12 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예. 벽을 그냥 통과하셔가지고 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는 이 도마가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도마 아시죠? 도마. 도마 하면은 어때요? 수식어가 항상 붙죠? 네, 의심쟁이? 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수식어가 붙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 꼭 그런 수식어가 붙어야 될 이름일까 이제 그러한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던 그 도시로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도마가 그러거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맹세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근데 이제 자신의 의심을 솔직히 이렇게 드러내는 정직함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25절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한다. 이것은 꼭 의심의 초점만 보지 마시고 자신의 의심을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진솔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먼저 번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제자들과 같이 숨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봐야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우리가 이제 뭐 삼손 같은 경우 삼손 보라고 저 여자애 그냥 속삭이면 그냥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실패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를 이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거울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의심을 가지긴 했지만 이 도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이렇게 없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데마가 현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데마 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과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데마를 보고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도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도마라는 인물이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한편으로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이 도마의 심정, 그리고 도마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도마가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나는 진짜 내 손을 그분의 못자국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그 상처를 손으로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5절에 두 손들의
못자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두 손들의 못자국. 근데 이 못자국을 영어로 보면은 이것도 못도 복수로 쓰였어요. 그죠? 네일즈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 오브 네일즈. 그죠? 예, 그러면은 손들의 못 자국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십자가 모양의 틀에 예수님이 매달리지 않았고 그 기둥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못이 하나로 이렇게 박히겠죠. 그죠? 그렇게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때에 구리뱀이 매달렸을 때 구리뱀 모양이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매달리면은 그럴싸하죠? 안 그런가요?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성경적이다. 구약 때 매달렸던 그 뱀의 모양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못이 하나만 박히면 돼요. 손에. 그죠? 예. 하지만 지금 25절에 보면은 못들의 자국이란 말이에요. 못 하나로 바뀐 게 아니라 손들의 못들이면은 각기 하나씩 예,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씩 못이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십자가에 예, 달린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는 총 몇 개의 못으로 박혔을까요? 네? 어떻게요? 네? 찍었어요? 네. 그렇죠. 저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그 양 손하고 예, 양 발에 이렇게 박히면은 결국은 못이 4개가 박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므로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어디다 묶어야 되냐면 제단 뿔들에 묶어야 된대요. 제단 뿔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보시면 제단 뿔이 4개죠. 예. 저 4개에 묶여서 예, 얹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 제단 뿔에 매인 희생물처럼 4군데 예, 고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20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예, 건물 안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화평할지어다 하니까 굉장히 놀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놀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도마 혼자만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예, 도마 혼자만 막 기절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오셨습니까 주님 그랬을 텐데 도마 혼자서 놀래가지고 자빠졌을 것 같아요. 예. 27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라. 예.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25절에 도마의 말을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너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으면 믿는다며? 한번 넣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 지금 도마는 그 상처에 손을 갖다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성지순례 가면은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있어요. 예. 그 예전에 어떤 감리교 그 목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지순례 갔더니 도마의 손가락이 썩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가 있다고요. 예. 왜냐면은 예수님의 상처에 넣었던 손가락은 아직까지도 썩지 않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왔다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믿었죠. 나도 돈이 되면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겠다. 그 도마의 손가락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지 않고도 주님을 보고 이러한 주님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물론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표적을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아직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지금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죠?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죠. 우리 교회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보는 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시죠? 예. 보지 않지만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그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0장 30절 31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요한복음의 책의 목적,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것만 이제 추려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아니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갓 믿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권할 만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은 마무리하고 21장 보겠습니다. 21장. 근데 책을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이 그냥 끝나는 책이에요. 보면은 그죠? 근데 21장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그 보충하는 영상이나 글 같은 거 본 적 있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에필로그라고 그러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이 20장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하나의 에필로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네. 갑자기 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이쪽으로 왔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서 내 형제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여인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결국은 오게 되는데 이 디베라 바다가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요, 이름이. 갈릴리 바다 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는데 디베라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마식 명칭이에요. 로마식 명칭이고 갈릴리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르던 그 이름이었죠. 디베라 바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 디베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하면은 이제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 쪽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동글합니다. 동글해요, 모양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둥글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또 불린다고 했잖아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열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10개의 동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도가 높은 바다거든요, 여기가. 동산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이 안치되는 데가 그 근처에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거기 안치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갈릴리 주변에 10개의 동산이 있으면 무덤이 많았던 바다예요. 그 주변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지역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나 그런 것을 만지면은 더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를 기피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 10개의 동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동산이 또 있는 것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보면은 디베라라고 이렇게 불리죠. 디베라는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로마식 명칭인데 이제 국내적이나 또 이제 국외적으로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를 굉장히 이제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것을 로마가 지키고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1절에 보면 이제 이 일 뒤에라고 하신 것은 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난 후
예, 그 때를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는지 이제 21장을 열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자기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제 자기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으실 때는 어디 멀리 가 계셨을까요? 다른 데 어디 멀리 있다가 이 갈릴리 바다로 오시는 걸까요? 근데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이 부활한 몸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보이지 않으시다가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어디 멀리 계셨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승천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이제 눈으로 못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다가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 그죠? 굉장히 담대했던 제자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좀 실수했던 제자죠. 그리고 디도모라 하는 도마, 아까도 봤다시피 20장 27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근데 참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이 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자들 이름이 쫙 나열되면서 이들의 이름도 나열돼야 되는데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이러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두 제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제자뿐만 아니고 두 제자가 이름이 안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지금 안 왔어요. 4명의 제자들이 지금 비어있죠. 그죠? 11 제자들이면 지금 여기서는 7명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12 제자들 중에 7명이 어부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을까요? 사람들을 낚아야 되니까 어부들을 상징성 있게, 또 7명이면은 또 완전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어부들 하면은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부들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용감하대요. 어부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부들이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래요. 저는 어부들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여기 부산에 사셨던 분은 보셨을 텐데 그런가요? 자기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래요. 어부들은. 그리고 진짜 어부들은 자기 직업을 그만두지 못한대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어부들은 혼자 이렇게 일하지 않고 여럿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그 제자로 불렀을 때 제자에서 나고되지 않고, 예, 그리고 명령대로 잘 수행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몇 년 만이죠?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 3년 만에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이때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어부들이 밤에 일을 했어요. 밤에 고기를 잡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고기를 팔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아무리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것이에요. 3년 동안 녹슬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장소에 모였는데 4명의 제자들은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날 딱 오신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고기를 잡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며칠, 몇 년, 며칠, 몇일날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주님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하는 그 일들,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3절 보시면은 굉장히 낯이 익는 구절이지 않나요? 예,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기록을 주신 것은 제자들과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예, 이 구절을 이렇게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네.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까지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동트기 바로 직전이어서 뭐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예,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수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막 추측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뒤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아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었죠. 요한복음 20장 14절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빈 무덤으로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딱 뒤를 돌아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이제 21장 4절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물론 뭐 어둡거나 너무 멀리 계시거나 너무 피곤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아마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 멀리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이제 실패한 것, 자신들이 실패한 그 고백을 듣길 원해서 그렇게 유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은 유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대답할 수도 있겠죠. 사랑이 없어서 정말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전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체리티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동정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굴 동동해요, 우리가, 그죠?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어떤 뭐 관능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할 만큼,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죽을 만큼의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의 사업이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걱정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쾌락은 있는데, 쾌락은 맛보았는데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쁨과 화평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에게 절제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없습니다. 저는 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물론 사랑이나 뭐 기쁨, 화평, 뭐 절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는 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패했다는 것을 나에게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6절
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예. 아직까지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바닷가를 거니시는 하나의 행인으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전 같으면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부의 경력이 있는데,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누가 어디에 뭐 그물을 내리라고 이러한 말이 통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에 그물들을 던지라고. 예.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들이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했는지 저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예수님은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의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들이 너무 잡히니까 그물들을 던졌으면은 그냥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물 하나를 던져버리니까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잡혀버린 것이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졌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니까 던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순화된 것이죠. 예, 그동안에.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거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예.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네요. 그죠? 예. 아마 요한은 오른쪽으로 그분을 던지면서 데자뷰?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이 상황을 상기시킨 것이죠. 예,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은 주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물로 첨벙 뛰어들죠. 예. 하여튼 좀 돌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이제 그 배를 그 배를 저어서 가는 것보다는 수영이 빨라서 아마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때는 의심에 차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졌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 위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죠?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바다로 뛰어들 거면 왜 옷을 입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걸어갔을 거다, 물 위로. 뭐 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움을 동반하죠, 그죠? 아담과 이브가 눈이 띄었을 때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숨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어서 숨어있다 그랬잖아요. 예, 부끄러움과 같이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흰 아마포 옷을 성도들의 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옷을 벗고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은 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벗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겉옷을 거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가운데서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8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